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요나서 3장까지 왔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주 정말 이 시편을 인용해서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서 물고기에서 토해내셔서 새로운 또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제3장입니다. 3장에서 보면은 3장은 전도하는 전도장입니다. 그 요나가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로 이렇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 백성이 궁일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 성인 다 합해서 400만 명이 사는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동물들도 있고 많은 생명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또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번쩍하고 보여주고 정말 이 치앙마이 중심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보여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절대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신비로운 거 또는 어떤 공포적인 거 어떤 우리가 초월적인 그런 거를 갖고는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미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의 선교사들 그 오지에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천사들 몇 명 보내서 그냥 뭔가 또 탁탁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딸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이 원시 신앙과 같은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에 그걸 통해서 종교적인 모양으로 몰아가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다시 준비합니다. 또다시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은 90마일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 4일을 길을 돌아야 되는
그러한 거리고 인구도 400만이나 되고 왜 이 성으로 가야만 됐을까? 이 도시는 많은 우상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 40일 후에 망하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즉시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요나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요나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 2장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를 보면은 거의 시편을 거의 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첫째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어떤 성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직성 또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요나의 어떤 특성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 첫째, 말씀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떳떳하게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아주 결정적인 이러한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력 사역을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드러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동력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나나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여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볼로는 요나는 그러니까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역자, 한 목회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만 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우리가 전도하기에 많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전도의 결과까지 그 열매까지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받든 안 받든
뭐 5년 후에 받든 10년 후에 받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교는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첫째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양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또 교회만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양육하는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동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은 저는 양육입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 물론 교회도 너무 많아요.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또 목사들, 전도사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게 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다니면서 목회자들 양육시키고 교회를 바로 잡아주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건강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양육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는 것만 알려주고, 하지만 그들을 늘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저는 이 일을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 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전도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다른 거 섞지도 않았고 다른 거를 숨기지도 않고 요나는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얻든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디서든지 전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노방에서, 산에서, 해변에서 전도하셨고, 바울은 감방에서 또는 강변에서, 법정에서 어디서든지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도했고, 빌립 지사는 번거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요나는 누구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은 굉장히 많이 꺼리게 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필요한 게, 첫째는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아무 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어떤 기회, 그 상태, 그분이 갖고 있는 상태나 기회를 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많이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제 전에 그런 어떤 이 중국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어떤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참 어렵고 자기가 그 동안에 방탕하게 사는 거 이런 걸 막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바로 이때가 찬스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그 복음을 전도하니까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너무도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대로 거기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시켜 버려요. 그 안에서 바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 완전한 그 얼굴의 그 표정이 달라져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어두웠고 그 힘들었던 그 얼굴 표정들이 금방 변해요.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전한다는 거. 세 번째는 기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니느웨 성의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자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오직 뉘우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으나, 다시 얘기해서 후회는 있었으나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침이고 후회하는 것뿐이지 절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 우리 교회에서 많은 회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 미세한 음성까지도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회개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나 충동에서 나오는 후회의 뉘우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회개는 뭐냐면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참된 중생에서 시작되는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죄성,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내 고백이 들어가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첫째는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청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실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때 회개는 진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반드시 믿음 안에 함께 있고,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죠.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참 신앙에서 나오는 금식과 베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통하고 죄를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냐면 이런 애통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애통하는 태도.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좀 더 정말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애통하는 자세로 꿇어앉고, 마치 지금 그 니느웨 백성처럼 애통하고 죄를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꼭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태도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났죠. 지도자들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사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지도자들의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두가 정말 이 회개를 하지만은 특히 지도자들의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각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구체적인 회개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외식했던 죄들, 교만한 죄들, 또는 탐심의 죄들, 또는 어떤 전쟁에서 당시에 살인했던 죄들, 이 세 가지가 각기라는 표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죄, 탐심하는 죄, 또 남을 죽였던 살인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8절까지 봤습니다. 8절에 회개의 방법이 나왔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국물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가정에게 옵니다. 회개하는 교회에게 옵니다. 회개하는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니느웨 성의 요나의 외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항했던 소돔 성은 멸망했으나 니느웨 성은 요나의 말과 요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회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한 자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을 깨끗한 영을 소생시켜 주시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는 큰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들도 순간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